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자,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먼저 문장 구조를 조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또 내가 들으니, 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요한 사도가 보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라는 것은 여기는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성전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뜻이죠. 자, 요한이 들은 내용이 뭐예요? 큰 음성이 났대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래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랬는데 이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면 완전히 벌을 내려서 뭐 죽였다든가 없앴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데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함,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으로 이제 일곱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라는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쏟아 부어져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구별해 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일곱 숫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겠다라는 그 근거하여서 심판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땅에 쏟으라 하더라. 쏟으라,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케오, 부었다, 흘렸다. 땅에 쏟으니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어진 상태. 자, 대접에 촛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 딱 쏟아버리니 컴컴해지지요. 그런 뜻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2차적으로는 이방인도 자기가 원하는 그 종교 중심으로 성전으로 세워놓고 율법적 행위로 영생을 누리려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땅적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쏟으라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쏟았어요. 자,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에 쏟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랬어요. 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 이 말씀을 어디서 따왔지? 아, 출애굽 사건에서 그 재앙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아담으로부터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존재가 뭐예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6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으로 만들어는 놓았지만 생기를 불어넣기 전,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던 6번째 날 짐승과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6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666표를 666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의 원리,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악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용, 옛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 있어요.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정신적 혼란과 무질서의 고통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생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육적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 악하고라는 건 카코스, 무가치한, 연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한, 이거는 포네로스, 악한, 나쁜 상태. 종기라는 건 뭐냐면 헬코스, 골문 상처,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 무가치하고 악한 골문 상처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짐승의 표 아래 비진리를 쫓아가는 상태를 악하고 무가치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같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전에 죄도 이야기를 해, 예수님도 이야기를 해, 십자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이 비진리를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상태를 보고 이렇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이랬는데, 여기도 또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애굽에서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한이 쓴 거예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가 돼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를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원고 보겠습니다. 이 대접 재앙은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과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우리가 세대주의자를 따라갔었어요. 주장하는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계시록은. 자, 이 영화관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큰 영화관에서, 큰 영화관은 1동, 2동, 3동 이렇게 해서 동시에 영화 상영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이쪽 관점, 저쪽 관, 뭐 이쪽 관, 막 이렇게 상황을 이제 영상을 이제 막 펼쳐냅니다. 그런데 이 대접장은 처음 4개, 1절에서 9절이 마지막이고 3개가 또 어디냐면 10절에서 21절로 구분되어서 하나로 묶은 현상이에요. 묶은 현상. 자, 이것을 펼쳐놨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21절까지 이런 식으로. 자, 1절에서 9절에는 대접을 땅, 바다, 강, 물, 근원, 해에 쏟는 반면 10절에서 21절 앞으로 나올 것은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왕좌, 큰 강, 유브라데, 공중의 대접을 쏟는 것으로 말씀으로 7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을 첫째와 둘째 대접을 묶여서 보고 셋째부터는 7째 대접까지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오늘 것은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랬어요. 자, 또 내가 들으니 이랬어요. 이 말은 앞에서 말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졌다는 것, 들려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들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또한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7 교회가 되어 계시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이런 표현은 구원받은 자의 다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 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똑같아요. 귀가 없는 자는 받지 못하겠지요.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기 귀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가 된 자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 자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되어져야 듣고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진 자들이지요. 자, 여기서 무형교회, 이 땅에 교회가 있지요. 무형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유형교회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몸이 안 되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머리로 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성전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하여 주어진 말씀이에요. 7 대접 재앙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의 권위에 의해 예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통치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자, 7 천사에게라는 것은
요한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큰 음성을 요한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진노, 디모스, 맹렬하다, 열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히 쏟아져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고 만들어 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계시록은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피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상영하듯이 펼쳐내 보여주시는 것 뿐입니다. 일곱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지금 쏟아지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몸된 교회를 구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대접 재앙을 날마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남도록 우리를 환란에 넣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땅적 존재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죠.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세상 이것을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666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열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십자가만 남게 하신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옛 그 찌꺼기들을 건져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곱 대접이란 어린 양의 속죄 피를 담아 그릇으로 성전의 등잔대에 올려진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7이라는 숫자, 온전히 성취할 것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일곱 대접이라는 건 한번 보세요.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에 보면 손이 여기는 손가락이 5이지요. 그럼 손가락이 7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한 기둥에 7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구약 성전에 보면 거기에 하나하나 금대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어. 뭐가? 심지가 꼽아져서 불을 켜면 불이 담겨져 있어. 이 대접을 하나 쏟으면 어떻게 돼? 캄캄해져. 또 쏟으면 캄캄해져. 심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갈라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대접은 뭐예요? 하나님이 담고 있는 심판을 담고 있어요. 구원을 담고 있어요. 이걸 쏟으니까 구원과 심판이 가려진다 이 소리예요. 하나하나 가려진다. 그래서 완전 7이라는 7개를 왜 만들었을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뭐 설렁설렁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언약이 성취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성취한 것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7개 오이의 등잔대가 올려져 등잔으로 심지가 꽂혀 있는 잔이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7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금 대접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졌을까요? 언약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속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불이 밝혀지는 빛을 드러내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7 등잔대에 담긴 기름을 다 쏟으면 성전은 불이 꺼지고 캄캄하여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 자체며 그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들을 기가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둔 상태, 보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둔 상태, 그것 자체가 어둠 자체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땅에라는 것은 하늘 성전과 대조된 반대된 거지요. 땅 하면 하늘 반대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요 또한 이방인도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 중심 성전으로 세워놓고 율법적 행위로 영생을 누리려는 모든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땅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드라 한번 볼게요. 소드라는 건 에케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에케오, 피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어요. 누가복음에도 22장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에케오, 부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랬어. 에케오, 부었다, 쏟았다, 흘렸다. 에케오를 통하여 주는 것이 언약의 피, 부어짐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낸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별해 낸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아니한 자가 있지요. 말씀을 받은 자가 있느냐면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붓는 것으로 쏟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쏟아지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는 목적이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을 쏟는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이나 심판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내신다라는 뜻이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건 뭐냐? 짐승의 원리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모든 악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용, 옛뱀, 사단, 끊임없이 악을 뱉어내는 더럽고 거짓되며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정신과 원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란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없는 정신적 혼란과 무질서의 고통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 속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나 성도라 할지라도 육적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악하고 카코스, 무가치한, 연약함 이걸 나타내고, 독한, 포네노스, 악한, 나쁜 상태, 종기는 헬코스, 골문 상처.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악한 골문 상처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짐승의 표 아래서 비진리를 쏟아가는 상태를 악하고 무가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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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쫓아가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적 존재들은 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자, 지금 여기서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고 골문 상처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비진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니 진리와 상관없이,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비진리를 쫓아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대접 재앙에서 독한 종기가 뭘로 표현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임한다는 그런 표현은 이미 땅에 내리는 재앙의 영적인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재앙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라고 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재앙은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재앙을 받지요. 같이 이 재앙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어떻게 해요? 자, 수목 3분의 1 모두 타서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살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비슷한데,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같이 됐대요.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서 쏟아졌어요? 자, 계시록 8장 8절을 좀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역시 바다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 재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튀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바다란 뭐냐?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무저갱과 같은 의미로 끊임없이 악을 뱉어내는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와 물이란, 바다가 파도를 치면 육지를 삼키려고 하듯이 악의 원리 세력들은 신자를 삼키려고 해요. 악의 원리와 세력은 절대 만족이 없으므로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 이것으로 살아감으로 감사, 만족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 바다는 즉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땅의 성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고수함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 행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누구든지 다 이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견주어 보았을 때 이미 죽은 상태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성경에서 바다, 물 하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주, 심판, 죄악, 이런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더라?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하늘 성전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랬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유리 바다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궁창 아래 바다가 없어지고 궁창 위에 물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셋째 날 물이 물러가고 물이 드러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조 이야기인데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거기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채워지는 틀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것인데, 그것처럼 바다, 물, 강은 죄와 악, 그 세력, 악한 세력, 악한 무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육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비진리를 쫓는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일곱인을 떼시는 것이나 일곱 나팔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데, 곧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반영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바다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바다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8장 9절 둘째 나팔 재앙에서 바다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지만 둘째 재앙에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했어요? 둘째 대접에는 다 죽었대요. 둘째 재앙에는 뭐가 3분의 1만, 일부분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접 재앙에 나올 때에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3분의 1 또는 전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째 대접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뜻하고 있고, 두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은 역시 애굽에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 첫 번째 재앙을 반영하고 있어요. 애굽의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을 지칭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출한 거예요. 종살이하게 하셨다, 또 빼어내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안에 두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살이 했다가 구해내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표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죄에서 건져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시, 예표,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기에 애굽의 재앙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참으로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애굽 종이 되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체제 전복시켜 애굽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버려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지 않도록 하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에게 속하여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뭐라고요?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더 악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더 악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새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구분이 없이 주어졌으나 넷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되어 주어지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9장 22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파리 재앙부터 구분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내렸다가 나중에는 구분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안 내려지고 애굽에는 내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수 뒤였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애굽적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역시 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고 재앙을 받아야 할 원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애굽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9가지를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 속에 9째 재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0재앙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도 생명의 근원을 애국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거둬들인다라는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두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만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써요. 레위기 20장 7절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즉 애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하신 뭐예요?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어떤 목표 지점을 주시면서 거기까지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거룩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래요. 너희를 네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이 소리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행동으로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 혼돈을 해요. 이미 거룩하게 하신 분, 그렇게 그분께 속해 있기에, 거룩한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기에, 거룩한 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께 속하여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대접을 쏟으심으로 자기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를 구별해 내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만 남기시는 재앙임을 아는 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어요? 너희 속에 십자가만 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별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하고 너희는 들립시서 계속 짜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열심으로 짜내서 십자가만을 단단히 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그 하늘 나라를 누리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막 드러내지는 거야. 이렇게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세상은 심판을 하고, 오늘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